할렐루야. 2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만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죄인오라 하실 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질문과 또 답변을 통해서 어떤 재난이 죄의 결과인가? 그런 이제 진짜 재난은 뭐냐? 회개하지 않는 삶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제 그 보고는 뭐냐면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을 때 그 당시 이제 총독이죠. 빌라도가 어떤 그들을 학살하고 아마 그래서 그들이 제사 드리는 그 제단에서 그들의 피가 흘려졌다 이런 의미인 거죠. 성전에서 제물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사람들의 피가 흘려졌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의도는 뭐냐면 아마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무너진 망대에 치여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크고 무거워서 그렇게 죽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고대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들도 그렇고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나거나 또 어떤 질병이나 재난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죄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죄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겠느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그 재난을 당하거나 또는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한편 그 사람은 나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일을 당할까 이런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보다는 정죄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 제자들이 물었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따지는 걸 좋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하면서 그를 만져주셨고 그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삶에는 이제 죄의 결과 또는 어떤 일에 대한 잘못된 선택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담배를 한 갑씩 평생 피운 사람은 폐암이 걸릴 확률이 훨씬 높겠죠. 또 하루에 소주 한두 병을 거의 매일 마셨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간암이나 간경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겠죠. 아무것도 안 한 사람보다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예를 들면 평생 담배를 안 피웠는데도 폐암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누구의 잘못인가? 또 술을 안 좋아하거나 아니면 가끔 마셨거나 아니면 아예 안 마셨는데도 간암이나 간 질환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건 그 사람의 또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잘못된 선택의 명백한 결과들이 있고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이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교통위반을 수시로 한다. 그러면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누구보다도 높은 거죠. 이건 나의 잘못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뭔가요? 예를 들면 오늘 이 갈릴리에서 피를 흘린 사건, 이거는 빌라도가 악한 것이죠. 죽은 사람들의 잘못이라기 아니라 빌라도가 악한 살인마인 것입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은 그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밑에 있었던 죄밖에 없고 부실시공한 것이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또 최근에 있었던 어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세월호, 이런 건 다 잘못이 명확하죠.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는 부실시공입니다. 철근을 덜 넣었다거나 그래서 하중을 견디지 못했다거나 또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콘크리트가 완전히 양생하기 전에 공사를 진행하다가 광주의 아파트가 무너지는 사건들, 세월호 같은 경우는 사람이나 짐을 더 싣기 위해서 평행수라고 하는 배의 수평을 잡아주는 물을 많이 빼고 그만큼 사람이나 화물을 더 실은 것이 사고의 원인인 것이죠. 이런 것처럼 내 잘못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명확한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모르는 사고들이 있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평생 담배 안 폈는데 폐암에 걸린다든지 또 장애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은 몸만 갖고 태어났잖아요. 양손도 없고 어깨 밑으로 없죠. 다리가 없죠. 이 사람은 부모도 건강한데 어떻게 그런 아이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 사람이 이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애나 천재지변이나.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돼요. 그런데 감추어진 일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일, 그런 장애라든지 타고난 장애, 천재지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인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해석하고 우리가 다 해결하고 우리가 다 판단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일들, 아까도 말했듯이 나의 잘못이라면, 나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면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게, 다른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는 안전하게 공사해야 되겠다. 또 우리는 공기가 그러니까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약하는 것보다 충분히 공사 기간을 지키고 안전 지침을 지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사고를 보면서 중대재해방지법들이 생겨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이제 또 안전을 지키게 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화산이 폭발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났다. 누구 잘못입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장애가 나왔어. 그럼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본인의 잘못도 아닌 거죠. 자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일이 없는데 코로나 초창기 코로나 걸리면 되게 분위기가 누굴 만났길래 뭘 했길래 어딜 갔다 왔길래 막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제 아마 어제 9만 명 넘었으니까 오늘은 10만 명 넘을 겁니다. 아침에 뉴스는 못 봤는데 아마 전문가들은 20만 명까지는 갔다가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20만 명까지 갔다가 우리나라도 이제 서서히 줄어들 것이다. 근데 치명률은 좀 줄어들 것이다. 근데 이제는 옛날처럼 너 누구 만났어? 어디 갔어? 역학조사를 할 수가 없대요. 이제는 너무 많아서. 어제 저도 선배 목사님하고 점심 약속이 돼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 오늘 점심 못 할 것 같아. 왜요? 그랬더니 나 코로나 확진이야. 주일날 교육자들 한 5-6명이랑 햄버거를 먹었대요. 사무실에서 저녁에. 근데 이건 방역지침 위반이 아니에요. 6명 이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적 모임이 아니라 교회 관계자들은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말고 교역자들이나 이런 그 지침에. 그리고 6명 이내니까 햄버거 먹으니까 다 마스크 벗고 먹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아동부 교역자가 확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동부는 교역자는 어디서 이제 코로나 걸렸을까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아동부 교역자는 낮에 아동부 선생님들하고 밖에 나가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동부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코로나 확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발단이 된 겁니다. 주일을 지났는데 이제 교사 중에 한 명이 자기 월요일날 코로나 확진이 나왔으니까 자기랑 밥 먹은 선생님하고 교역자들 검사 받아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참 신기하죠. 6명이 같이 밥 먹었는데 한 명만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아동부 교역자도 같이 있으니까 그 아동부 교역자도 생각해보니까 저녁에 오후에 교역자들하고 다 햄버거를 같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들 다 받아보세요. 교사들 중에서 나왔고 자기가 걸렸으니까 교육자들 다 검사했더니 거기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이 걸린 거죠.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아동부 전도사님, 그리고 아동부 교사 3명이. 그래서 한 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다음 한 2주간 교회를 잠정 폐쇄하고 온라인으로 전환할까 생각한다더라고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걸렸고 그 아동부 교육자 걸렸고, 그럼 아동부는 또 교사가 걸렸으니까 아동부는 온라인으로 이제 2주간 돌리는 거고, 한 교회에서 3명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또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2주간은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여러분 9만 명 나오는 시대에 이거 누구 잘못이냐 이거 따지기가 참 어려워요. 당신 누구랑 밥 먹었어? 어디 갔었어? 누구 만났어? 그러니까 왜 밥 먹었냐고, 왜 그 사람 만났냐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일상이 불가능한 지금 사태인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거는 누구 죄냐 이렇게 따지기도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니까 열매를 구하는 거죠. 첫 해는 나무가 이제 조금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을 수 있어요. 둘째 해는 좀 기대를 했는데 둘째 해도 열매를 못하고 3년째 구했는데도 열매를 구했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원 지기가 아유 땅만 차지하고 나무 찍어 내버려라 그랬더니 이제 주인에게 말합니다. 포도원 지기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더 주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좋거나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로서 이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은 이 땅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고 맺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주변 사람들한테 악한 사람이라는 평가받고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못된 성품 그대로 있고 그래서 남 힘들게 하고 이러면 도대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먼저는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 이게 무엇보다 큰 선물이죠. 두 번째는 이 땅에서도 구원으로 용서받았으니까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에 입어서 새롭게 거듭났으니까 이제 그분 안에서 거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옛날에는 죄가 죄같이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죄가 죄인 줄 아니까 죄에 대해서 마음에 근심하는 것,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생기죠. 이게 여러분 예수 믿은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죄를 멀리 해야겠죠. 옛날에는 그냥 자기 중심성이라 그러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말하고 내 중심적으로 내 이해관계만 따지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생각해 보니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내 중심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내가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예수 믿는 다른 형제나 자매의 지체를 실족하게 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이 생겨서 이제는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은혜로운 말을 하고 행동도 그런 일은 우리 가운데 없겠지만 옛날에는 막 아내를 때렸어요. 옛날에 막 남편한테 막 집어 던지고 막 같이 치고받고 싸웠어요. 막 머리끄댕이 잡고. 옛날에는 막 아이들 막 때렸어요. 저도 옛날에 아이들 좀 혼도 내고 이러면 손찌검도 좀 했는데, 근데 이제는 뭐 아이들이 크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이제 어느 순간 제가 그것을 멈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깨달음이 오면 이제 변화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니야, 난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어.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막 큰 소리 지르면서 살고, 죽을 때까지 남한테 힘들게 하고, 죽을 때까지 욕이나 하고, 죽을 때까지 남한테 손찌검이나 하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뭐가 변화된 삶일까 도대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걸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기회를 줄 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줄 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고나 질병이나 재난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우리 자신이 합당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입술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예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스스로에게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일들이 저의 삶에 벌어지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의 삶에 그런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사람들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것을 돌아봐야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로 삼거나 또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거기에 합당한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여기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이 주인이 나무에 기대하는 것, 그 열매를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변화된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고도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삶, 거룩한 삶으로 분투하며 살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또 이 사랑으로 이 은혜로 사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